마태복음 연속 강해 8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순이라 그래요. 거기 1절에 보면 여기서부터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설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산상설교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천국 시민의 삶의 원리 그리고 가치관, 천국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시민들이 이 땅에 살 때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고, 가치관을 어디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등등 해서 거룩한 삶의 원리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5장, 6장, 7장을 보통 황금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골든 룰, 네, 황금률이다. 그러니까 황금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 그러고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여기는 8가지 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팔복 그럽니다. 팔복. 물론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의 그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개념의 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령한 그리고 영적인 천국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나?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 이 심령이란 말은요, 이것은 보통 우리의 영혼, 마음 그렇게 표현해요. 마음, in spirit.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영혼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물질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짐을 의미해요. 낮아짐, 겸손, 겸손.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뜻이죠.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은 마음이 순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은 마음이 거칠지 않은 상태, 낮아진 상태, 부드러운 상태, 그리고 내려놓은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그 유명한 설교자 이 찰스 스펄전은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이 뭐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마음이 가난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에요. 굉장히 돌 같은 마음이죠. 우리가 복음서에도 여러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죄인들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근데 사실 베드로는 이 잔뼈가 갈릴리 호수에서 붉은 사람이라 경험이 너무 많죠.
몇 시쯤에 가면 물고기가 많고 어디쯤에 가면 물고기가 있고 없고 다 안다고요. 거기서 살았으니까요. 갈릴리 호수가 크지를 않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새벽에 그물을 다 접죠. 집에 가려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건 전혀 베드로의 일반 상식과는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2배에 가득 찼더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배도 가득 차고 옆에 있는 친구까지 불러가지고 그 배에 고기가 가득 넘쳤다. 그때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제일 먼저 베드로가 한 말이 능력에 주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능력에 예수님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께 엎드려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영적인 그런 체험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깊이 받으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은혜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하는 게 먼저고요. 또 찰스 펄저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무능함.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들은요 마음이 굉장히 부유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내가 다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인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굉장히 우리의 심령이 부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큰 거는 기도하지만 작은 건 다 내가 그냥 하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뭔 보상이 있느냐? 거기 보면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뭐가 저들에게 주어진대요? 천국. 여기서 말하는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있는 그런 킹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천국은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의미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심령 천국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천국이 뭐 신비로운 그런 게 천국이 아니고요.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 내 안에 이루어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게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강.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면서 거기 평강, 평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저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지 못할까? 우리의 마음밭이 너무 돌짝밭이에요. 우리 마음이 천국을 누리기는 너무나 돌짝들이 많아요. 가시덤불이 너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너무 우리 마음속에 돌짝밭이 많아요. 가시덤불들이 너무 많아요. 아예 저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교만해요, 우리들이요. 굉장히 거만합니다. 거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그런
교만의 돌뿌리들이 우리 안에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된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천국만 바라보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천국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이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나라는 나젯, already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젯,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간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한 그 심령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만 기다리다가 이 땅에 정말 불행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그렇게 끝난다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심령 천국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7장을 얼른 펴니다. 네, 이사야서 57장. 목사님은 얼른 펴라고 하려나 그냥 천천히 펴세요. 이사야서 57장 15절. 1036면 이쪽 저쪽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임하면 오는데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요게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이 심령 천국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한 네 가지 마음 가운데 옥토와 같은 거예요. 옥토.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런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무슨 의식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교만과 거만과 자만과 고집과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게 그 사순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응? 말씀을 얼마큼 많이 외우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깨어지지 않고 내가 죽어지지 않고야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서 우리를 죽이는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내어드리면서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오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한 사람들이 모인 그 가정이 뭡니까? 그게 가정천국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의 주인이 되면 나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그것이 바로 가정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가난한 마음을 훈련합시다. 가난한 마음을 훈련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없지?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열심히 말씀도 보는데 왜 내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평안이 없고 내 마음이 안정이 없지? 그것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는 돌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낮아지지 못한 마음, 아직도 죽지 못한 마음, 아직도 나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살아있어서 울쑥불쑥 오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4절입니다.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슴을 친다. 그 원문에 보면 가슴을 친다. 그런 말이에요. 슬피 운다. 그런 뜻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디서 그거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이고 굉장히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를 뭐라 그래요? 아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나는 금식하고 나는 최소의 11조까지 헌금을 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고 나는 경건하게 살아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세리예요. 세리는 세관원입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인이고요, 완전히 보통 사람 이하로 취급받는 그런 부정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세리는 뭐라 그러죠? 감히 얼굴을 들어 쳐다보지,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뭘 한다고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가 자기 의를 드러낸 것도 없고 그가 뭘 자랑한 것도 없어요. 그는 말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쳤다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바로 세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이 너무나 경건해 보이죠. 의복도 경건하게 입고 다니고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종교적인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나서 어떻게 보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없다는 거죠. 왜냐면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나는 11조를 했습니다. 나는 뭘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은 잘 안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이런 것보다 이렇게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이게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 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주 낮추는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슴을 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가슴을 치죠?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 그 위로에다 줄거 놓으세요. 위로란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위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원문에 보니까 아주 번역을 진짜 그 헬라말 원문에 보니까요, 함께 해준다, 함께 해줌, 그렇게 돼요. 위로란 말이 뭐냐? 파라칼레오, 파라란 말은 뭐뭐 곁에 그런 뜻이거든요. 뭐뭐와 함께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런 복. 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잖아.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게 위로인 거예요. 그게 위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억울하게 하고 어떤 때는 배신하고 별일을 다 하지만 다윗의 초점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그와 사람들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그게 위로예요. 바라칼레오. 그 말은 함께 해주심. 거기다 위로 옆에다 써놓으세요. 그 위로란 말은 함께 하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 거죠, 뭐. 그렇죠? 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위로죠. 네. 어떤 사람에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그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도덕성과 자기의 경건성과 자기의 종교성을 막 드러내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복이 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 5절입니다. 5장 5절.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성품이 부들부들한 거를 얘기합니다. 성품이 부드러운 상태를 온유하다 그럽니다. 네, 성품이 부드러운 거, 또 이해와 관용.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도덕성이 높고 윤리적으로 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범생들. 이 교회 안에서도 모범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다른 사람들의 허점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는 용서를 못해요. 이건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받아주고 이런 거,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못 받아주는 거예요. 나도 그랬었지 뭐, 나도 그랬는데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관용.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외워보자고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뒤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던 말은 그 당시는요, 율법에 눌려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네. 그 도덕성과 종교성이 높은 그 사람들 속에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인생살이도 힘든데 유대인들에게 무시받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다 오라 해야 돼.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받아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래. 다.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다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받아주시잖아요. 그게 관용이라. 관용. 이 관용을 불어로 톨레랑스를 톨레랑스. 이 톨레랑스란 말은요, 영어로 톨러런스란 말인데 이게 관용이란 뜻입니다.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복이 있다고 그랬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기업으로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말은 이렇게 온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100평 주고 200평 주고 1000평 주고 그런 거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가지 복은 이 세상의 개념에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로서의 선한 영역,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이 넓어지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위로는 하나님께 뭘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영향력이 넓어진다. 우리 연습을 좀 합시다. 연습해야 돼요. 의외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굉장히 도덕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도덕성이 높아가지고요, 그냥 내 수준에 안 맞으면 다 죄인 취급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그러고. 무슨 마귀입니까? 다 우리도 죄인이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이 있고, 다 우리는 거기에요. 다 특별한 사람 없어요. 네.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다 거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를 아직도 모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온유하게 삽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선한 영역이 점점 넓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복음화라는 게 복음화. 우리의 삶을 통한 복음화.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게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우리 속에 아주 돌멩이 같은 그런 악한 습성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도 못 붙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장로님인데도 말도 못 붙여요. 얼마나 차가운지. 우리 교회는 말고요. 어떤 사람은 권사님인데도 말이 차가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집사님인데도 너무너무 말이 차가워가지고, 어떤 분은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 두 번에 나눠서 할 거니까요. 6절 의에 줄이고,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의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를 말해요. 진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이거를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의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랬단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랬어요. 그 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진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인다는 말은 어쨌든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의에 줄인 모습.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어쨌든 간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게 의에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 여기서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만족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을 주신다. 아멘. 우리는 의에 줄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목마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목마름, 줄인다 그 말은 목마름이거든. 목마름. 내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목마름이 뭐 되는 대로 사는 것은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뭐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뭐 내가 기회가 되면 하고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뭐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 목마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하는 거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그런 영적 배부름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9장 3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60년 전후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읽을까요? 2절부터 읽읍시다. 2, 3, 4절 시작. 내가 본즉 6사람이 본향한 민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상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돌아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회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평하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이 옆에다가 베옷을 입고 옆에다가 먹그릇 알죠? 먹그릇. 옛날에 나무 이렇게 하고 목수들이 갖고 있는 먹줄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얘기해요. 먹그릇. 먹줄 그릇을 차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뭐라고 명령이 위에서부터 내리냐면 너는 지금서부터 예루살렘을 탁 다니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에스겔서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살고 있던 때잖아요.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그 말이에요. 빼앗긴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조국을 위해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우는 그런 자들의 이마에다가 표시를 해라. 그런 거. 그게 바로 의에 말하면 안 돼. 교회 안에서도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하고 누구 탓을 하면 그건 애통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권사인 제가요 기도 못했어요. 하나님 구역장인 제가요 기도 못했습니다. 말만 전도사지 제가 사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말만 장로지 제가 정말 우리 교인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만 내가 찬양대원이지 입만 가지고 찬양했지 내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울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복된 삶을